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 회복의 날이고 또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또 말씀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말씀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제7번째 시간으로 교회와 가정은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되면 우리 김순자 권사님 딸인 은화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가까이 마산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가정의 주례를 맡아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이 두 사람이 너무 대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결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 한 몸 건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나 한 사람 책임지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혼자 사는 것 좀 더 즐기고 결혼 안 해도 그냥 괜찮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에 이들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시대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시대의 흐름이 비혼주의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함께 결혼하겠다라고 이렇게 결혼을 선언하는 것 자체는 이미 시대에 대한 저항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너무 대견스럽더라고요. 사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워지고 또 젊은이들이 취업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취업해도 사실 돈을 많이 벌기가 어려운 안정적인 생활을 구가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실 나 한 사람 책임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누군가를 부양하고 누군가를 또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어느새부턴가 이 사회 속에 결혼은 미친 짓이고 결혼은 곧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팽배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TV나 인터넷 매체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면서 멋진 인생을 혼자서 즐기는 그런 인생을 막 보여줍니까? 그런 거 보면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싫어지죠. 그런데 이 두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대견스럽고 또 저들의 저항 정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저항은 결국 미래의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희망과 저항의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이 시대를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또 언택트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사실 사람들이 만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일마다 서로 함께 만나서 서로에 대한 경계를 풀고 또 서로 안에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리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 정말 이 시대에 대한 저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공동체적인 예배는 이 시대를 저항하는 것이고 시대의 주류를 거스르는 정말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저항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의 힘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힘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와 가정은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와 가정이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성이 살아있어야 비로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아무리 교회로 모였어도 그 안에 공동체성을 상실했다면, 또 가정 안에 공동체성을 잃어버렸다면 그들은 결코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의 기본은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씨족이 되고 부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이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한 민족을 세우고자 하실 때 그 첫 출발점이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죠. 이런 가족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꿈꾸시고 미래의 희망을 보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가족 공동체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가족, 내 자녀, 내 혈통, 이것만 중요시하면 더 이상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족 보호하느라고 다른 가족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내 자녀 보호하기 위해 다른 자녀 상처 주어도 된다는 배타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이 가정 안에 있는 이 공동체성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중에도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를 뒤에서 SUV 차량이 와서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던 아이가 이 SUV 차량의 엄마의 자녀를 때린 거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이 엄마가 차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의 상처를 줬어? 그러면서 너도 하면서 아이를 들이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아이 지키려고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상처 주는 거, 이거 정말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가족의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가족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가족을 배타시하는 그 순간부터 공동체적인 성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적 성격을 잃어버린 가족은 이 사회에 희망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시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비전들을 그에게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만 선민 사상에 빠졌습니다. 유대 우월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혈통을 넘어선 이방인들은 모두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성, 서로 다르지만 이해하고 화해하고 포용하고 협력하는 이런 공동체성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유대 민족들이 가족 혈연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성이 완전히 와해되고 무너져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가 되었었으나 그 담을 허물어뜨리고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혈통을 넘어서는,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공동체성을 다시금 이루는 언약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실 좀 매몰차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혈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서 혈통의 가족을 깨뜨리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신 것인데, 바로 그 언약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공동체성의 핵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이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교회야말로 교회다운 교회고 공동체다운 공동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정을 교회로 세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공동체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공동체로 세우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공동체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공동체적 가치관을 실천하게 하는 가정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는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되고, 가정 예배는 공동체적 가치를 세운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는 이미 그 자체가 내 가족, 내 자식, 내 울타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저항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품고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과 하나 되는 공동적인 가치관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모이는 이 가정 예배는 정말 원자 단위의 아주 작은 단위로 모이는 모임이지만, 그 모임 안에서 나오는 말씀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꿈꾸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나와 다른 가치,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문화,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고 포용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이런 말씀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가족 안에 진정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이 시대를 거스르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희망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모이는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체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이 형성되고 가치관을 유지하고 가치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함으로 한국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희망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가족을, 또 우리 교회를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은 그냥 예배만 드린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진정한 공동체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보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성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성경적인 그 가치관이 내 안에 형성이 되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공동체성이
공동체성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언제 임하시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 중에 말씀을 나눌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면서 믿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기도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성령님은 사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가정 예배에서 드리는 애찬식이고요. 오늘 공동체 가운데 모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성찬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성찬식을 행하면서 먹고 마시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러면서 정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성찬식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함께 애찬을 준비해서 꼭 이제 자그마한 빵도 준비해 주시고 포도즙도 혹은 포도주스도 준비하셔서 온 가족들이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함께 먹고 마시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정말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틀림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적 가치관을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큰 어려움은 뭐냐면,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 직전에 서로 부부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혹은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야단치고 때리고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예배 드리자고 하려고 하니 이게 마음이 안 열리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은 예배 포기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예배를 포기하려고 할 텐데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 그럴 때 예배 드리면서 함께 애찬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갈라진 마음을 화해하게 하시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를 통해 서로 하나 되는 이 강력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부부싸움 했더라도 자녀들을 야단쳤더라도 예배는 빼먹지 마시고 반드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드려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그런 공동체성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이제 성찬식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코로나 사태로 지난 수개월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래알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아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사랑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회복의 날이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성찬식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체험하시고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성도교회가, 그리고 앞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시대의 희망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 피로한 사회가 되었고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시대가 되어감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때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고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이 시대와 이 사회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새 시대를 창조하는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적 가치관을 극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